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복음의 정수가 있는 곳입니다. 복음의 정수가 있고 이 말씀이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송곳을 찌르듯이 이게 바로 진짜 영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의 깊이를 모르고 산다. 이게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뭔 말이냐 하게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8장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8장을 다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8장을 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8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산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산을 타고 다닐까?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왜 나를 보면서 쟤는 저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산도 안 탈까? 산 타는 게 이렇게 좋은데 이 참맛을 모르는구나.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 산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너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산에 올라갑시다 그러면 죽겠어요. 막 숨도 안 쉬어지고 아이고 힘들겠다. 그런데 산을 타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아요. 전 자전거 타는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높은 대관령을요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자전거를 저렇게 타고 올라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깊이를 알겠죠.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깊이를 압니다. 근데 사실 복음에도 그러한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선언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은 대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 근데 2절만 보세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해방선언이죠. 해방선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해줬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로마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그 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바로 나오시는군요.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연수를 쌓았다고 해도 없다.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요. 그래서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분이 자기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안 내려가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세속적, 뭐라 그럴까, 이방 종교적인 수행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수행을 많이 쌓고 나면 자기에게 능력이 생겨서 뭔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생기고 또 예언의 능력도 생기고 막 영적인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성령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막 그렇게 와 해야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하시니까 주세요. 저희 어머니의 은사 중에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들을 읽어내는 은사가 있으시죠? 어떻게 저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사실요, 그거 바라보려고 하도 못 바라보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예전에 평화시장에서 그 복음 전파를 할 때에 평화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혹시 평화시장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도 거기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이제 사람 별로 없지만 그때는 사람이 많이 다녔어요. 막 중고서적 저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튜브 끼고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 하면서. 근데 그게 선교회에서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떨어뜨려 드리고 여기다 떨어뜨려 드리고 여기다 떨어뜨리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로 갖다가 먹고 사시는데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했던 게 평화믿음 선교회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글을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도지로 만들려고 전도지도 대충 만들지. 그냥 꼼꼼하게 뭐를 또 쳐가지고 그땐 치는 것도 아니죠. 다 써가지고 그걸 또 카피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고.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니까 말이 어눌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소아마비가 있으니까 한마디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대화의 주제도 잡히지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이 사람을 놓고 집에 오셔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처음에는 금식 3일씩 하면서 암 환자들 놓고 기도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한 사람을 놓고 글을 쓸 때 3일씩 금식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하고는 좀 약간 멀다. 저는 굶는 게 너무 싫거든요. 사역에 힘이 있어야지. 맨날 굶으시니까 거의 정말 매일같이 굶어가면서 그걸 쓰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읽어드리면 그 자리에서 우셨대요. 그 자리에서 눈물 뚝뚝 흘려요.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그거라고. 어떻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잘 썼냐고. 그 기본 바탕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인간적으로는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죄인도 교회에 한 젊은이가 귀신 들렸을 때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나한테는 사실 축기할 수 있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용기를 주시는 또 영적인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상관없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신다. 기도했는데 정말 마귀가 나가는 역사. 꼭 내가 마치 내가 큰 종이 된 것 같은. 근데 사실 은사는 하나님 필요하실 때 다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막 기도원에서 막 그냥 그거 주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어딜까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내가 전도의 현장과 모든 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을 어떻게 될까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을 행할 저기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우리 자신이 율법을 따라서 행하면은 참 좋은 선한 열매들을 맺겠는데 율법의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4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선언.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것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맛보는 게 참 성화의 맛이에요. 맛. 이 맛.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라. 성경 아주 간단하게 써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간단하게 쓰여 있는 것을 우리는 못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복희 자매님 지난번에 간증하실 때 얼마나 그냥 천성이 착하신 분이 말할 때 보니까 얼마나 착하신지. 어떻게 강하게 우상 숭배를 없앨 수 있을까? 저도 퀘스천 마크예요. 어떻게 저렇게 착하신 분이 일단은 일로 오세요. 맥주 한잔 하시고 얘기합시다 하고 할 수 있을까? 그 정도가 아닌데 막 저희 집은 막 김치찌개 먹다가 집어 던지고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머리 잡고 끌고 다니시면서 예수 믿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집안을 망친다고 그러고 이런 핍박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방의 역사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냥 그 글씨만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냥 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 저희 집에 들어왔을 때, 시집 들어왔을 때는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었죠. 그때 나이가 20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20살짜리가 뭘 압니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있을 때 저희 집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혼자는 우상숭배를 없앨 수 없었지만 이제 우두머리 수장을 하나씩 변화시키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최고 우두머리 저희 할아버지 또 아버님.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장손이시니까 두 우두머리가 변하니까요. 그 밑은 줄줄이 사탕으로 알아서 예수 믿는 대로 넘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느 날, 그냥 어느 날이에요. 이런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과 설날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가정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덕담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 지금 이제 100세시지만 그때는 90 몇 세쯤 되셨을 때 야, 너희들 예수 안에서 잘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머리끄댕이 잡고 예수 귀신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쳤다는 그 할머니가 90을 넘게 장수하시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덕담을 하실 때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이 두 눈에서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도대체 그 눈물이 뭔지 모르죠. 우리는 그래 그런 기분이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산에 올라가 보지 않고 야, 산 타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저는요 별로 그래 행복하겠지. 그런데 난 힘들어. 신앙의 이 깊이와 그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8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KBS에서 용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건 제가 그냥 아예 클립으로 가지고 자주 이렇게 좀 쓰는 클립인데, 근데 그 영상에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가족들이 유영철 때문에 죽은 가족 다 죽었어요. 가장만 남아 있는데 이분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영철을 용서를 해요. 근데 내가 살인마 유영철을 용서한다. 그러면서 눈이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는데 그걸 슬로우 비디오로 딱 찍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용서하게 되는 그 깊이,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자유함. 자기 자신이 그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자유가 생겼다. 그 자유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번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서도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걸 모르죠. 근데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을 주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물론 그 안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가게 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14절에 정리한 부분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계속 살면 그 사람은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얘기를 물으면 대답을 선뜻 못해요. 청년들을 모아놓고 한 10명쯤 모였더니 거기서 제가 물었어요. 여기 성령을 다 받았느냐?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물었어요. 성령 받았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 받았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내가 공식적으로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할 수 있는가? 물론 교단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물론 그 은사의 나타남,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은사의 부분들은 이제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 시작할 때, 성령을 쫓아서 우리 아침에 나눴었죠. 사명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은사를 선물로 주시죠. 그런데 이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조금 잘못 생각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면 내 이 몸의 행실을 쫓아 살지 않아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쫓겠는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나는 도무지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조금 나누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을 바라본다면 이 본문은 굉장히 잘못된 본문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돼요.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육체의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한 겁니다. 늘 육체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육신에만 머무르죠. 동일하게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게 됩니까? 영의 생각을 따르게 돼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그로잉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더 명료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총체적으로 설교, 말씀, 기도, 찬양
곳곳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가 느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도 해요. 다만 이것을 마치 사진처럼 흘러가는 것을 잡는 것처럼 성령의 생각을 잡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본성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본성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은 악해요. 쉽게 얘기해서 부부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또 자녀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또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 굉장히 싫어요. 이거는 원래 내 마음입니다. 내 원래 악한 마음이에요. 상담학적으로는 뭔가에 반응을 한 거예요. 반응. 심리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죄성은 아주 악독해요. 그것을 또 거기다가 오늘 이 7장의 본문처럼 전체를 또 같이 보자면은 율법이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요. 말씀도 잘 알아가지고 더 교묘하게 나쁜 짓을 해요. 근데 성령은 내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네가 참아야 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는 않으셨죠. 내 마음에 그것을 확정을 주세요. 근데 그거를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냥 흘려가지만 이걸 붙드는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게 이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따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이제 담배를 피시는데 담배를 너무너무 끊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담배 냄새가 토할 것 같게 만들어 주셨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 가정에 대한 우상 숭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너무 연약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세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솔직히 어머니가 몇 번을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시고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셨대요. 왜 못 도망갑니까?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옥같이 힘든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지옥같이 힘든 괴로움 속에서 육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대빵들 2명이 변화되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가 없어졌잖아요. 대빵 둘이 없어지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목적을 주셨을 때 그것을 붙드십시오. 예를 들면 노숙인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기도에 꼬리를 무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또 누군가가 기도할 때 갑자기 누구가 음성으로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노숙인이 아줌마 꼭 돕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고. 뜨거운 물 갖고 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모님, 저희들은요 다 좋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와서는 물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예배당을 좀 구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화하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지 모를지라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평가되어졌을 때 기술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타고난 학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누구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 귀한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을 쫓아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고, 제가 특별히 이번 같이 나눔을 가지실 때 이런 부탁도 드렸어요. 환우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보시면 내가 뭘 하길 원하는지를 마음에 주실 때가 있다. 그럼 그걸 버리지 마시고 꼭 붙들고 그 일을 꼭 하시라. 그 얘기를 꼭 해주시라. 예를 들면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찾아가서 얘기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요번 주 중에 어머니가 막 기도하시는데 뭐 여러분 다 기도해 주셨다면서요.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했느냐,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또 은사가 필요한 현장에서는 은사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야 될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물질을 붙여주실 때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야 되는 모든 현장 속에서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또 은혜를 주시고,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할렐루야. 요 마지막 말씀 한번 읽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거가 결론입니다. 요거는 설교는 하진 않았고요. 요거를 같이 읽고 마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